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천국은 마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죠.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루키 말씀입니다. 우리 루드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절을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루드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르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게서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 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루키 2장 8, 9절 말씀.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모압 여인이던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특히 룻이 남편을 잃은 후에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자기 나라와 부모 친구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베들레헴에 쫙 퍼졌어요. 그러나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이들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큰일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온 이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자기가 밭에 나가 보리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은 주워오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하나님은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가부나 고아, 나그네들에게도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서 이 규칙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압 여인이라고 무시하며 밭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을 할 때에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친절한 사람을 만난다면 이삭을 줄까 한다고 말하였어요. 이 말 속에는 이삭을 죽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시나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룻이 각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룻은 길을 가다가 곡식을 추수하고 있는 한 밭을 보고는 이삭을 주기 위해 그 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밭은 참으로 우연하게도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집안 친척이 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룻이 그 밭에 일하던 사람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그곳에 왔어요. 이 사람은 다른 주인들처럼 오자마자 일꾼들이 일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살피거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나 이런 것도 따지질 않았어요. 보아스는 무엇보다 먼저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그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었어요. 보아스는 자기 밭의 일꾼들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수고하는 그 종들을 축복하는 참 친절한 주인이었어요. 이후에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웬 낯선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누구인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일꾼을 감동하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인인데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쉰 것 빼고는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목이 마를 때는 일꾼들이 길러둔 물도 마시게 하고 짓궂은 이런 젊은 남자들이 룻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었어요. 그러자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준 그 친절이 너무 감사해서 이마에 땅을 대고 절하면서 물었어요. 저는 미천한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생각해 주십니까? 룻은 자기가 모압 여인이라 사람들로부터 무시나 멸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너무도 큰 은혜와 친절을 베풀어주는 보아스의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보아스가 이런 친절을 베풀어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성격이 친절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이 나오미가 젊은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보아스도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몰라도 며느리인 이 룻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아직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남편도 없는데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또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조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까지 왔다는 이 소식은 정말 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아스는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이 룻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줬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진 않지만 룻을 위해 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라고 베들레헴으로 사실 돌아왔지만 현실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친절히 보살피며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이 사람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며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보아스의 친절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식사할 때도 룻을 불러서 빵과 곡식을 같이 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룻은 그곳에서 배부르게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식사를 끝내고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러 가자 보아스는 그의 하인들에게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도 야단치지 말고 또 룻을 위해 곡식을 조금씩 곡식단에서 뽑아서 버려주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런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그날 하루 정말 많은 이삭을 줄 수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한 대 정도의 이삭을 줍는데 룻은 한 에바가 준 양이 한 에바가 되었다고 했어요. 한 대는 1.8리터고 한 에바는 대충 22리터 가까이 되는 양인데 약 20kg가 되는 양이니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이삭을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날에도 자신들의 그 일꾼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할 뿐 아니라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와도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룻은 집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일과 보아스가 보여준 친절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자세하게 말해주었어요. 이 룻의 말을 듣고 있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보아스가 자기 남편인 이 엘리멜렉의 친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도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던 나오미가 보아스로 인해 작은 새 희망이 생겼던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 때문에 이런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 뭘 말하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다시 종합해 볼 때에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어. 또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 이 낯선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룻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녀를 축복하셨어요. 친구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들어간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 했나요? 보아스의 밭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그 마침 그때에 이 밭에 들린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었을까요? 루스의 편에서 보면 우연히 되어진 일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룻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저 집이 보아스의 밭이니까 내가 저 밭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건 아니잖아요. 또 보아스도 룻이 나올 시간에 맞춰서 내가 밭에 가야지 하고 이렇게 딱 계획을 하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룻이나 보아스의 의도와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이 모든 그 속에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나중에 예수님을 낳는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그 속에 있어서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는 절대로 우연이나 어찌하다 보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수십만의 사람,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병에 걸리고 이 수십만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 친구들도 또 지금 학교도 못 가고 또 교회도 못 오고 집에 갇혀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와 전 세계 경제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지금은 분명하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이 일 외에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세상의 여러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또 나에게 여러 사건과 문제들이 생기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특히 나와 관계되는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 일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도록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여러 문제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끄떡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룻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런 우리 인생길을
축복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주신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고 살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커서 부모님의 품을 떠날 날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떠나지 않아야 할 품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품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자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 품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지꼴로 다시 돌아오더라도 달려가서 이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준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섬기며 또 하나님을 믿고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 롯을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가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또 그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여러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며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지 않는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 안에 살고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이제 안심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학교 가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또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에 하나님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실력도 쌓고 꿈도 키우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원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되십니다. 아멘.